지금까지 약 2만 8천 명의 선교사를 171개 나라에 파송한 선교 강국 대한민국. 지난 2년 동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선교지 또한 어려웠음에도 한국교회의 섬김으로 현장 선교사들의 대응 능력이 한층 강화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현재 약 2만 5천 명의 해외 파송 선교사 가운데 20%인 5천여 명이 앞으로 10년 안에 은퇴를 앞두고 있다는 것. 한국교회 주요 교단들은 한평생 선교지에서 사역에 헌신해왔던 선교사들의 은퇴 이후 노후 준비에 대해서는 미비하다고 분석하고 있다. 평생을 선교 사역에 헌신한 1, 2세대 해외 파송 선교사들. 이들의 은퇴가 본격화된 시점에서 선교사 노후 지원 준비와 다음 세대 선교를 이어가기 위한 미래 선교 전략에 대해 함께 논해본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교회를 논하다 진행을 맡은 박찬호 교수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2025년에는 우리나라도 국민 5명 중 1명 이상이 65세인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령화 문제가 선교계도 예외가 아니라고 하는데요. 1970년, 80년대에 파송됐던 1세대 선교사들은 대부분 은퇴를 한 상황이고 현재 2만 5천여 명의 해외 파송 선교사 가운데 20%인 5천여 명이 10년 안에 은퇴를 앞두고 있다는 분석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평생 선교지에서 사역에 헌신해왔던 선교사님들의 은퇴 후 노후 준비에 대해서는 미비하다는 분석인데요. 그래서 오늘 한국교회를 논하다에서는 한국교회가 준비해야 할 미래 선교 전략과 은퇴 선교사들을 위한 교단별 계획들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출연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의 선교육 총무이신 오희령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CTS 다음 세대 운동본부 본부장이자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 전 사무총장이신 변창배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친총회 세계선교회 총무이신 김충한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상황으로 가장 큰 어려움을 겪게 된 곳이 바로 선교지가 아닐까 합니다. 팬데믹으로 인한 해외 선교지 현황에서부터 해외에서 사역하며 애쓰시는 한국 선교사님들 그리고 은퇴 선교사들을 위한 지원 계획에 대해 귀한 세 분을 모시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합니다. 자, 가장 먼저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선교사님들의 사역 현황 또 교단별 대처가 어떠한지 오희령 목사님께서 이야기를 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 감리교회는 81개국에 1,35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팬데믹 이후에 190명의 선교사들이 지금 한국에 들어와 있는데 그중에 60여 명은 비자발적으로 철수를, 그러니까 말하자면 주로 이제 중국 사역자들인데 주로 이제 추방이 된 것인데 이분들은 이제 선교지에 들어가기가 지금은 굉장히 어렵고 나머지 이제 130여 명은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이제 선교지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이제 여러 가지 준비를 하면서 선교지에 들어갈 기회를 지금 찾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 주로 한국에 있는 동안 이 기간 동안에 이제 선교 컨텐츠를 좀 개발하기 위해서 뭐 농업 교육이라든지 또 비즈니스 선교라든지 또 캠퍼스 선교라든지 또 등등 이런 여러 가지 컨텐츠 개발을 위해서 지금 재교육 시간들을 이제 많이 갖고 있습니다. 향후의 어떤 선교를 위한 준비를 그렇죠. 하고 있는 그런 네네. 기회를 삼고 있군요. 예. 김충환 목사님께서도 나눠주시죠. 예, 저희도 팬데믹 때문에 한 20% 정도 선교사가 들어와서 한국에 체류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했고요. 저희는 좀 선제적인 조치를 좀 취하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기저질환이 있거나 몸이 안 좋으신 고령의 선교사님들은 먼저 선제적으로 철수해서 한국에 들어오셔서 백신도 맞고 또 치료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준비를 취하고 있고요. 또 한국에 들어오신 분들에게는 자가격리 물품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지원해주면서 좀 격려해주는 부분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제 또 다시 코로나가 이제 많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산소 발생기나 의료품이나 그리고 마스크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되는 대로 좀 보내드려서 그곳에서 상황들을 좀 이겨낼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기도하면서 돕고 있는 그런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예, 코로나19로 사역에 어려움이 있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또 선교 사역이 활성화되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듣고 있는데 변찬배 목사님께서 한번 나눠주시죠. 네, 선교사님들이 이 코로나19 때문에 특히 이제 선교지의 의료 형편이 나빠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 안타깝게 생각하고 저희가 열심히 같이 기도했고요. 그러나 이 코로나 상황에 닥칠 때는 이제 선교가 좀 위축되지 않을까 염려했는데 현상은 정반대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수로 나타난 게 있는데요. 2020년에 은퇴라든지 혹은 다른 사역 때문에 사망했다든지 다른 사역지를 가서 선교 현장을 떠난 목사 혹은 선교사가 한국교회 전체로 434명입니다. 그런데 2020년에 새로 파송된 선교사는 496명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선교사가 많이 줄을 것 같이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62명이 더 많이 파송된 것을 볼 수 있고요. 한국교회는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선교를 가지고 있다 하는 희망적인 사실을 이제 확인합니다. 예. 오희령 목사님. 예. 이제 한국 선교사들이 굉장히 아주 소명감이 투철하고 아주 열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비대면 시대 동안에 여러 가지 비대면 상황에 맞게끔 적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기술적인 개발도 이제 많이 필요한데 그래서 원격 회의를 이제 자주 하게 되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사실은 비용적으로도 줄었습니다. 사실은. 비용 절감되고. 네. 실제로 나가서 모여서 하는 회의의 비용이 이제 절약이 되는 이제 그런 효과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해서 소규모 이제 영성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많이 이제 개발하고 하는 이제 그런 말하자면 그 전에도 사실은 할 수는 있었는데 조금 소홀했었던 부분들을 더 활성화시키는 이제 그런 이제 좋은 그런 면도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코로나라고 하는 게 꼭 부정적이지만 않은 긍정적 면이 또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예, 김충환 목사님도 한번 보시죠. 더 열심히 많이들 일들을 하시더라고요. 코로나 때문에 저희는 본부에서는 좀 더 좀 계시고 좀 천천히 나가시라 얘기를 해도 선교사님들이 더 열정을 가지고 나가시고 특히 구제 사역을 많이 또 하시고 또 거기에 교회들이 같이 동참을 해주셔서 또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많이 돕는 사역을 많이 하고 있는 그 소식을 들을 때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아까 말씀하신 거로 보면 2020년도에 저희가 예상했던 거랑 다른 한 60명 정도가 늘어난 그런 한국 선교사님들의 전체적인 통계인데 지금 미국이 뭐 압도적인 1등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 나라가 해외 선교사 파송 세계 2위라고 알고 있는데 현재 해외에 있는 한국 선교사 파송 현황과 지원에 대한 뭐 정확한 데이터가 어떤지 궁금한데 변창배 목사님께서 한번 나눠주시죠. 한국 교회가 선교사 현황을 파악하는 기관이 두 군데 있는데 주로 저희는 이제 세계 선교 협의회 자료를 많이 사용합니다. 세계 선교회 자료를 보면 해마다 증가하던 선교사 파송 수가 2020년에 좀 감소한 것 같이 지수상은 나타나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다른 기관 중에서 세계 선교 연구원이라는 기관이 1979년부터 해마다 선교 현황을 조사해서 발표하고 있는 공신력 있는 기관이 있습니다. 이 두 기관의 통계 숫자가 비슷했는데 언제부턴가 좀 차이가 났어요. 이 두 기관이 협의해서 공동으로 조사하면서 조사 방법을 좀 달리했습니다. 그래서 2년 이상 파송된 장기간 사역하는 교단이나 선교단체가 파송한 선교사만 조사해서 집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외형적으로 줄어든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단기간 파송한 선교사라든지 외국 국적의 선교사까지 포함하면 여전히 숫자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현재는 22,259명의 한국 국적을 갖고 2년 이상의 기간에 걸쳐서 교단이나 선교단체가 공적으로 파송한 선교사가 전 세계에서 사역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앞서 말씀하셨듯이 현재 사역하고 있는 22,000여 명의 선교사 중에
10년 안에 은퇴를 앞둔 선교사가 20%라고 하는 놀라운 조사 결과가 있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은퇴를 앞두고 있는 선교사들에 대한 데이터가 어떻게 분석되고 있고 또 그들의 사역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오희령 목사님 한번 나눠주시면. 네, 저희 감리교회는 이제 저희가 통계를 해보니까 15년 이내에 32%의 선교사들이 15년 은퇴를 이내에. 합니다. 70세 은퇴로 기준으로 할 때 그렇게 하고 최근 기준에 최근 그 연구를 좀 이렇게 합쳐 보니까 연령대별 선교사 가정 수가 이제 저희가 762가정인데 뭐 20대가 제일 적고 가장 적고요. 지금 예. 70대가 20가정, 60대가 162가정 등등 이제 도표에 있는 대로 이제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리고 5년 이내에 은퇴하실 분들을 한번 이제 연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77가정이 65세 이상 된 선교사가 지금 762가정 중에 77가정이 5년 내에 은퇴를 합니다. 그러니까 10년 후에는 뭐 그 배 이상이 될 걸로 이제 보고 15년은 이제 30% 정도. 네, 15년 내에 예. 15년 후에 32%의 32%, 선교사가 은퇴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김충환 목사님도. 저희도 뭐 전체적인 통계나 수치는 별반 다를 바는 없는데요. 저희 교단은 좀 젊은 교단입니다. 그리고 선교사가 나간 지 그 역사적으로 그렇게 길지는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은퇴 선교사가 많이 나오기 시작하는 바로 이제 그런 시점이라고 저희가 파악이 되고요. 저희도 10년 안에 계산을 해보면은 26% 정도의 선교사가 은퇴 연령에 맞이하는 걸로 그렇게 젊은 교단인데도 파악이 되고 불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는 상황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예. 보통 지금 선교사님들의 은퇴 그 정년이 70세라고 말씀하셨는데 법적인 나이는 이제 법적으로는 70세. 목사 일반 목사님들하고 똑같군요. 예. 네, 65세라고도 듣기도 했었는 것 같은데 저희 교단이 65세였는데 최근에 70세로 조정을 했습니다. 통합교단 같은 경우에 이제 그렇게 70세로 됐군요. 맞추게 65세였다가 일반 목사님들의 연령하고 이제 똑같이 조정을 한 그런 가운데 있군요. 예, 보통 은퇴 이후에 은퇴 기금은 선교사 개인이 주로 마련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역에 집중하는 게 급선무이고 또 생활비를 감당하기에도 재정이 빠듯하기 때문에 선교사님들에게 이 은퇴 준비라고 하는 게 사실상 쉽지 않은 게 현실일 것 같습니다. 은퇴 이후를 어떻게 준비해 오셨는지 또 선교단체와 교단별 은퇴 정책이나 복지 대책은 어떤지 그 상황들에 대해서 궁금한데요. 오희령 목사님부터 한번 나눠주시죠. 네, 저희 감리교회는 이제 일반 국내에서 목회하시는 목회자들과 똑같이 선교사들도 그 응급제도의 혜택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대신 이제 국내에서 목회하는 분들에 비해서는 조금의 이제 혜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3년에 한 번씩 저희 그 본봉을 기여금으로 이제 내는 법이 이제 생겼는데 선교사들은 이제 최저 금액으로 내도록 그렇게 이제 법이 되어 있어서 은퇴한 이후에는 그 응급비를 선교사들도 이제 똑같이 이제 일반 목회자들과 똑같이 그렇게 수혜를 받아서 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제 조금 어려운 것은 선교사들이 이제 선교지에서 계속 사역을 하고 그곳에 이제 자리를 잡고 있다 보니까 국내 사정에 조금 미숙할 뿐만 아니라 국내 그 뭐 특별히 이제 집값 같은 것들이 이제 너무 비싸고 하니까 그런 점에서는 이제 엄두를 잘 못 내세요. 그래서 어떻게 현지에서 어떻게 계속적으로 사시면서 약간의 사역을 조금 돕는 그런 쪽으로 선교사들이 지금 많이 생각들을 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굉장히 모범적으로 그래도 감리교 쪽에서는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일반 목회자들과 함께. 그리고 많이 아쉽죠. 아쉬운 면이 있지만 그럼에도 예. 김충환 목사님. 예, 저도 선교사 출신이기도 한데요. 저희 나갈 때 은퇴 이야기를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무조건 열심히 가서 사역을 하라라는 이야기만 들었고 은퇴에 대한 준비가 그렇기 때문에 없는 것은 이제 현재의 사실이고요, 현재의 상황이고요. 저희 교단도 마찬가지 기본적으로 뭐 국민연금이나 또 개인연금 등을 지금 권장을 하면서 은퇴 준비를 선교사 스스로
함께 같이 준비해 나아갈 수 있도록 제도적인 마련을 지금 준비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 부분에 이제 교회들이 같이 동참하고 같이 그 부분들을 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금 교회적으로 많은 활동들이나 또 모금을 또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현찬배 목사님도 한번 알아주시죠. 저희 교단은 이제 60년 전에 목회자 연금 제도를 시행을 했습니다. 현재 기금이 약 5,700억 원 정도 모여져 있는데 선교사들도 일반 목회자와 동일하게 연금에 가입해야만 사역지에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회자 연금이 기본 생활 자금은 될 텐데 문제는 주택이 역시 문제입니다. 주택은 연금으로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주택 문제가 어려움이 있고요. 그동안 저희 교단에서 마련했던 이제 원로원 혹은 뭐 은퇴관들은 주로 목회자들을 위한 것이었고 선교사들을 별로 고려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여성 독신 선교사들을 위한 은퇴관이 하나 준공이 됐고 장기적으로 볼 때는 저희 교단의 1,520명의 선교사 중에서 10년 안에 22%가 은퇴하게 될 텐데 그분들에 대한 주택 문제가 아주 시급한 문제라는 것이 저희 공론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감리교가 그래도 통합식 쪽에서는 이렇게 응급 제도를 통해서 다른 일반 목회자들과 함께 선교사님들의 은퇴 문제도 이제 해결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은 참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아쉬운 점이 있지만 그래도 굉장히 모범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고 좀 열악한 교단들 같은 경우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더 힘을 모으고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자, 미국 주요 교단의 은퇴 선교사 마을과 선교단체의 은퇴 선교사를 위한 설계에 대한 것들을 배웠다고 하셨는데 제가 들었는데 해외에서는 이 은퇴 선교사님에 대한 지원과 정책들이 어떠한지 김충환 목사님 한번 나눠주시죠. 네, 이번에 이제 기회가 돼서 또 해외 특히 이제 미국 쪽에 있는 많은 교단들이나 또 선교단체들을 통한 은퇴 마을 또 은퇴 준비에 대해서 또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이제 보면서 느낀 부분들은 많은 교회와 또 선교사들이 적극적으로 은퇴 준비를 하고 있고 파송 때부터 제도적으로 은퇴를 대비해서 기금이나 내용들을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저희들로서는 큰 도전이었고 많이 좀 배워야 되는 부분이 많이 있다라는 것도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통합측 총회는 뭐 사실 이제 은금이나 이런 대책이 없으면 파송을 아예 안 한다는 그런 얘기도 들었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말씀 좀 해주시죠. 저희의 경우에는 목사의 경우에는 사역지를 옮길 때마다 목회자 연금 가입 증서를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님도 선교지에 가려면 사역지를 옮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 증서를 내야만 사역이 허락이 됩니다. 선교 목사로서의 파송이. 그래서 그 의무적인 조항으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황.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파송이 된 상태에서 어떤 조치도 중요하겠지만 파송 전에, 파송 때부터 이제 관심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오일영 목사님도 한번 알아주시죠. 저도 이번에 같이 그 미주에 있는 선교단체나 교단들의 그 선교 정책과 특별히 이제 은퇴자 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함께 이제 다녀왔는데 뭐 보고 배울 것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 특별히 이제 제가 조금 감동을 받았던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이 기부 문화가 굉장히 이제 일반화돼 있다고 하는 것, 이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배울만 했었고 우리 감리교회나 우리 한국 교회가 아직은 뭐 이렇게 헌신하는 분들이 많이 있긴 합니다만 그 이제 미주 지역에서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일반적으로 기부를 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보고 도전을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시스템들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그 배후에 자원봉사 시스템이 대단히 활성화돼 있다. 그래서 자원봉사를 아주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그 일에 전임해서 사역하는 분들이 굉장히 헌신적으로 그렇게 일을 하는 것들을 보고 그런 것도 좀 많이 좀 우리가 도전을 받은 것이 이번에 그 미주 여행의 굉장히 좋은 성과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부 문화와 이제 자원봉사에 대한 그런 부분들 좀 더 활성화되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시고, 가장 인상적인 선교 정책이나 꼭 한국 교회와 선교 단체가 배워야 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는지 한번
변창평 목사님 소개해 주시죠. 네, 저희 사실은 정책 면에서는 저희 그 한국 교회나 미국 교회나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뒷받침하고 있는 교단의 뒷받침이나 여건이 다르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고요. 특히 이제 은퇴와 관련해서는 미국도 우리와 같은 과정을 겪었겠구나 하는 걸 봤습니다. 이를테면 저희가 두 개의 은퇴 마을을 갔습니다. 침례교회 아서톤 안식관하고 장로교의 파사데나 안식관을 갔는데요. 특히 이제 침례교회 그 아서톤 안식관의 시작은 1914년입니다. 그때 1914년에 시작할 때 학생 자원 운동의 영향으로 19세기 후반에 파송됐던 선교사들이 돌아오는데 대책이 없는 것을 염려해서 독지 간부는 시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고 그 준비한 결과로 1926년에 에리에에서 정식으로 마을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또 파사데나 안식관 같은 경우에도 1924년에 노회가 중심이 돼서 설립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 무디의 제3차 대각성 운동이 1856년, 1876년에 활성화됐고 학생 자원 운동은 1884년경에 이제 제대로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1886년 이후에 선교사로 자원해서 나갔고 돌아오면서 은퇴가 문제가 그때 나간 된 사람들이 겁니다. 우리나라 많이 왔겠네요. 우리나라에 오는 언더우드도 그런 분위기 속에서 왔고 학생 자원 또 우리 1907년 대북 운동도 그 영향 속에서 생긴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영향 속에서 적극적으로 가서 선교했던 분들이 돌아오는데 우리는 대책이 없다라는 현실을 발견하고 독지가들이 희사해서 땅을 마련했고 노예가 중심이 돼서 또 땅을 마련해서 건물을 짓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와 같은 경험을 했다. 그것을 먼저 했을 뿐이다. 그러니 우리가 반면교사를 삼아서 지금 준비하면 되는 것이다. 늦지는 않았다. 그런 생각이 제 생각입니다. 파사디나 은퇴가는 어떤 곳인가요? 파사디나 은퇴가는? 파사데나 은퇴 마을은 이제 최초에는 목회자 선교사들이 돌아오면 은퇴한 후에 머물 수 있도록 지었는데 지금은 이제 미국 교회 은퇴 선교사 수가 적기 때문에 은퇴한 목사들까지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은퇴 선교사뿐 아니고 은퇴 목사님까지 일반 목사도 들어올 수 있고 예. 교인들도 들어올 수 있는 마을로 차츰 발전이 됐죠. 그래도 거의 100년 가까운 역사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 거의 기적 같고 그런 속에서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됩니다. 19세기 미국 교회 부흥을 통해서 20세기 세계 선교를 미국이 주도하고 그런 가운데 이제 선교사들에 대한 대책들을 마련해 나가는 그런 일이 이제 미국 교회에 있었던 거고 우리 한국 교회도 그런 것들을 배워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 교회와 선교 단체가 배워야 될 점에 대해서 오일영 목사님께서 또 나눠주시죠. 뭐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제 그 자원봉사 시스템이 대단히 이제 활성화돼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을 좀 우리가 더 많이 배워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선교 단체나 교단들이 어떤 이제 중요한 의식을 갖고 있느냐면 이 마지막 때에 이제 주님의 이 지상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 하는 생각들을 다 이제 공유들을 하고 있고, 사실 그거는 저희들도 다 이제 느끼고 있는 것인데 선교단체나 교단의 선교부가 여러 가지 전략이나 어떤 제도들을 개발하고 이런 사역을 하지만 역시 교회들이 앞장서서 이제 이런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여러 가지 시스템이나 이제 여러 가지 그 정신이나 모든 면에서 이제 이런 면들을 더 활성화해야 되겠다 하는 이제 이것이 저는 이제 이번 그 스타디 투어를 하면서 이제 그거를 굉장히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앞서서 할까? 하셨던 분들의 내용들을 보는 게 굉장히 큰 배움이 굉장히 되는 도전이 됐습니다. 어떻게 이 부분과 관련해서 뭐 김충환 목사님도 가장 저도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또 배울 수 있는 기회였는데요. 특히 저한테는 들었던 생각이 제도적인 부분은 우리도 가지고 있다. 미국이나 아니면 또 우리 한국이나 제도적인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큰 차이 없이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실행되는 면에 있어서는 미국이 확실히 많은 노하우가 있고 또 많은 경험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이제 배우게 되었고요. 이제 그런 이제 한 가지 예로 미국 단체 같은 경우는 선교사 한 분의 은퇴를 준비하는 가운데 그 뒤에서 백업하는 또 같이 도와주고 연구하고 또 같이 케어를 해주는 스태프들이 상당히 많은 수가 있더라고요. 본부 자체에 많은 숫자가 있는데 뭐 저희 한국 뭐 상황 같은 경우에서는 뭐 교단 선교뿐만 아니라 일반 선교 단체도 적은 숫자의 간사들이나 또 실무 책임자들이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도전이 됐습니다. 은퇴를 위해서 실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준비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생각하게 됐고요. 한 가지를 더 추가한다면은 선교사들의 책무도 있다. 선교사들이 은퇴를 위해서 스스로 준비해야 되고 자기의 어떤 생활 환경이나 은퇴 준비나 이런 부분들을 본부와 좀 더 클리어하게 소통하고 준비하면서 구체적인 부분을 마련해 내는 것도 우리가 앞으로 또 해야 되는 일이 아니겠는가라는 부분들을 이번에 미주 투어를 통해서 많이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은퇴 선교사님들이 은퇴 이후에 바라는 점들 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대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변창배 목사님부터 한번 좀 나눠주시죠. 은퇴 선교사님들이 은퇴 이후에 바라는 것. 예. 네. 이번에 이제 11월 1일부터 15일까지 미국 4도시를 방문하셨는데 그 6개 교단의 선교부 세계 미국에 선교를 6개. 책임진 분들이 중심이 돼서 예. 실무자와 부장위원장 같이 가셨고 그걸 돕기 위해서 KWMA 사무총장도 하셨고 저도 같이 수행을 했습니다. 가서 많은 대화를 나누는데 은퇴한 후에 선교사들의 의욕도 결코 은퇴로 꺾이지 않는다는 걸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였고 한국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은퇴 후에도 어떻게 하면 선교를 도울 것인가 하는 점에 관심을 두고요. 은퇴 선교사를 위한 안식관 같은 제도를 하더라도 거기에 단순히 머물 수 있는 집만이 아니라 뭐 대안학교를 한다든지 선교사 후진을 양성한다든지 혹은 MK들을 위한 특별한 뭐 프로그램을 한다든지 다양한 방식의 선교를 지속할 수 있는 의지도 있고 관심도 있고 그래서 은퇴 마을을 만들더라도 복합 마을로 만들어야지 단순히 머물 수 있는 숙소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 하는 걸 확인했고요. 미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점에서는. 선교에 대한 열정이 있던 분들이니까 은퇴하고 나서도 열정이 아주 대단하시군요. 예. 네, 특히 최근에는 이제 유네스코에서 이제 과거보다는 평균 수명이 연장될 뿐만 아니라 생물학적이든 사회학적이든 나이를 비교하려면 자기 나이에 0.8을 곱해라. 그러면 과거의 나이와 같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예. 그럼 70세 은퇴해도 7, 8이 56세가 같습니다. 50대 중반이네요. 이분들이 여전히 뭐 선교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선교를 위해서 후원하고 뒷받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저 여생을 편안히 머문다는 개념은 벗어나는 게 옳겠다 싶습니다. 예. 오희령 목사님도 은퇴 선교사님들이 은퇴 후에 바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대변을 해주시죠. 예. 네. 그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한국 선교사들이 그 선교에 대한 열정이 뜨겁기 때문에 이제 그건 이제 교단이나 선교 단체들이 어떻게 그 사역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가 하는 거는 이제 많은 사실은 연구가 사실은 필요한데 저희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제도가 있습니다만은 선교사들이 계속해서 선교의 후진 양성을 위해서 이제 일을 하면서 그러면서도 이제 생활은 좀 안정되게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들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면에서는 이제 현실적인 뒷받침이 좀 돼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는 선교사들이 사실은 고민이 사실은 많이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좀 같이 마음을 공유하면서 좀 이제 깊이 좀 연구해서 어떻게 사역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안정된 생활을 같이 할 수 있을까 하는 방면에서 좀 함께 마음을 모으고 노력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충환 목사님께서도 한번. 예, 저희도 얼마 전에 은퇴 선교사한테 한 설문을 돌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은퇴 이후에 어떤 삶, 또 무엇을 기대하는가를 이제 여쭤보았는데요. 조사하는 입장에서는 뭐 쉼과 또 복지와 또 편안한 삶을 많이 기대할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예상과 빗나가게 은퇴 이후에도
어떤 형태든지 선교 사역을 지속하고 싶다. 한국이든 어느 곳에서든 이제 그런 부분들을 많이 보면서 우리가 선교사들 은퇴 이후에 더 많은 그리고 정말 요긴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본부가 지원도 해주고 관심도 가져야 되는 것이 은퇴 준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보통 이제 파송 교회나 후원하는 교회들이 선교사님 은퇴가 되면은 이제 후원을 중단하고 이제 그만하시라, 그냥 계시라라는 이제 그런 이제 메시지를 많이 내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오히려 선교사님들이 원하는 부분들은 뭐 다문화 사역도 있고 국내에서 여러 가지 사역도 있고 뭐 다음 세대를 키워내는 사역도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그들이 갖고 왔던 많은 노하우들이나 선교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전수할 수 있는 귀중한 사역들의 길들을 좀 마련하고 길을 열어주는 것이 또 본부나 선교회가 또 해야 되는 일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 자신도 많은 좀 도전을 받게 되었고요.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하긴 뭐 선교다 전문가들 앞에서 짧은 소견으로는 하여간 레슬린 유비긴이 생각이 납니다. 그분이 인도에서 사역하신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은퇴 이후에 서구 사회를 위한 선교사로 그분이 활동하셨던 게 더 빛이 나는 것처럼 사실은 이제 현장 선교지에서 열심히 일하시고 그 이후에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뭐 나름의 어떤 현장 가운데 보람 있는 그런 일들을 하기로 원하는 게 은퇴 선교사들의 바람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예, 앞으로는 선교계에도 온라인 사역 개발에 대한 의견들이 많이 모아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어떤 대책을 준비해야 할지 변찬배 목사님 한번 나눠주시죠. 네, 뭐 대책 이번에 저희가 미국 갔을 때도 같은 현상을 봤습니다. 플로리다의 올란도에 있는 CCC 국제본부를 방문했고 스티브 셀러스 국제총재를 만나서 대화를 했습니다. 근데 가장 저한테 인상적이었던 것은 미국의 CCC가 캠퍼스 전도를 하는데 온라인 사역을 통한 전도 결신자가 숫자가 오프라인 사역을 통한 결신자 숫자보다 많다는 겁니다. 예. 제가 다시 확인하기 위해서 물어봤습니다. 숫자가 정말 많냐, 얼마나 많냐. 근데 숫자는 말씀드릴 수 없으나 절반보다 많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 그리고 뿐만 아니라 CCC의 국제본부 캠퍼스도 명칭도 조정하고 있고 또 크루세이드, 십자군이란 말이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에게 도전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CCC를 빼서 CRU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도 카페형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사무실, 개인 사무실이 없고 개인 책상이 없고 카페형으로 바꿔서 어느 자리에 앉아서든지 누구나 일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으로 바꾸고 있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미국 교회의 변화가 물론 저희도 동일한 경험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반면교사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현장에서 전도를 못하면 전도율이 뚝 떨어질 것 같은데 현장 전도보다 이제 온라인 전도가 더 많다는 그런 얘기가 상당히 참 뜻밖으로 들려집니다. 예, 오희령 목사님도 한번 이 부분 나눠주시죠. 온라인 선교 사역 개발 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예. 네, 다양한 방법으로 어쨌든 목회자들이나 선교사들이 그 선교 콘텐츠는 끊임없이 이제 개발을 이제 하고는 있는데 그 문제는 이제 선교사들이 현장에서 어떻게 이제 그 실제 사역을 함에 있어서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길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선교사들이 그 어떤 컨텐츠 개발하는 것도 물론이지만 선교지 자체에 대한 그 뭐라 그럴까요? 공부라고 그럴까요? 그거를 새롭게 하게 됐다는 거죠.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내면서. 자신들이 있는 현장에 대해서 다시.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은 그 점은 사실은 제가 느끼기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선교사들에게 그런 본질적인 자세에 있어서 좀 새로워지도록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시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해서 이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기술적인 준비하는 거는 뭐 당연히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지만 보다 본질적인 질문 앞에서 이제 선교사들이 선교지를 또 선교지에 있는 그 영혼들을 정말 깊이 바라보고 정말 뜨겁게 본질적인 그 질문 앞에서 정말 아멘 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이제 회복하기를 하나님 원하고 계시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죠. 예. 온라인 선교 사역 뭐 개발에 대해서 김충환 목사입니다. 예. 이전까지는 온라인이 저희들 선교계에서도 수단으로 보았고 하나의 기구, 도구로 보았다면 앞으로는 온라인이라는 부분이 선교를 해야 되는 하나의 공간, 우리가 선교의 대상으로 봐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요. 그것이 코로나 이후에 더욱더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요즘은 뭐 가상 공간, 뭐 메타버스 이런 얘기까지 나오면서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전혀 듣도 보도 못한 그러한 단어들이지만 선교회가 더욱더 적극적으로 나가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몰랐지만 젊은이들은 더 많이 그런 부분에 가까워져 있고 또 자신들의 마음을 나누는 부분이 온라인에 훨씬 편하게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건 선교지도 똑같더라고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 선교계나 선교사님들이 더 직접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 온라인 공간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말씀을 전하고 하는 그런 사역들을 더 많이 개발해야 되지 않을까. 예, 아주 큰 과제와 숙제로 생각하면서 그렇게 지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예, 뭐 가상공간 이런 얘기하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다음 세대 선교를 이어가야 되는 뭐 그런 부분하고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막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네. 같은데요. 예. 제가 이제 저희 교단의 사역을 임기를 잘 마치고 CTS에 와서 다음 세대 운동 본부의 본부장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CTS를 말씀드리는 게 좀 죄송스럽긴 한데 제가 와서 CTS가 여러 가지로 준비를 많이 했구나 하는 걸 봤어요. 그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G로드라고 하는 라디오 방송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는 서비스 중에서 선교사님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원하면 라디오 방송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근데 어떤 방송은 제가 어느 나라라고 말씀드리기 좀 그런데 라디오 방송을 시작해서 그것을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는데 밀리언 뷰를 했습니다. 그 현지 언어로 현지 사정을 현지인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는데 밀리언 뷰를 했습니다. 선교사님이 아마 현지에서 만난 분들이 밀리언이 될까요? 불가능할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저희가 도왔습니다만 라디오를 시작해서 밀리언 뷰를 했다는 것이 주는 영향이 크지 않을까. 저는 상당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생각을 좀 바꿔야 되겠다. 전통적인 방식이 가장 중요합니다. 언제나 회심은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선교사를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입으로 고백하는 것을 받아낼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역의 방식은 다양하게 가는 것이 맞겠다 싶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 마지막 질문입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힘든 시기인데 선교사님들에게 격려 말씀을 짧게 한 말씀씩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희동 목사님부터 한번 나눠주시죠. 네. 예.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목회자들이나 선교사들 모두에게 원하고 계신 것이 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고 계신데 제가 요즘 이렇게 마음에 꽂히는 말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검은 보자기에 싸서 주신다 하는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검은 보자기에 쌓여 있으니까 그 속에 뭐가 들었는지 잘 모르는 거죠.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그 속에 무엇이 들었는지를 이제 우리가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것이었구나. 그래서 이 팬데믹 시대를 지내면서 이 어려운 시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꼭 주시는 것이 있다.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고 그 하나님의 선물이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면서 이제 감사하면서 이제 나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또 그러면서 이제 묻는 질문이 있어요. 본질적인 질문 앞에서 선교사들이 정말 똑바로 설 수 있기를 하나님 원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데 정말 아멘 할 수 있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또 은혜를 주셔서 이제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신다. 이제 그렇게 믿고 함께 나아가자.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쌓여있다. 예. 변잔된 축복이네. 변잔된 축복이라고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예. 변창회 목사님. 예. 네, 저는 이제 코로나19 상황이 마치 한겨울에 한강이 땅땅 얼어붙은 것 같이 모든 것을 이게
정지시킨 그런 인상을 저희가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그 밑에 졸려 흐르는 신의 물소리를 듣습니다. 작년에 제가 총회사무총장으로 사역하면서 코로나19가 오자마자 바로 전문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해서 조사를 시켰습니다. 2020년 5월 28일부터 6월 1일까지 우리 교단 목회자, 담임 목사들 1,135명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때 질문 중에 한 가지가 가장 기억나는 것이 만약에 코로나 때문에 교회 재정이 어려우면 어떤 순서로 재정을 축소시키겠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아, 재정에 대해서. 첫 번째는 불효글판 행사를 줄이겠다. 두 번째는 목회자의 사례를 줄이겠다. 어허, 43.2%. 그런데 선교사나 선교 지원금을 줄이겠다가 5.7%입니다. 너무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예. 목사가 자기의 사례를 줄이겠다. 45% 이상인데 교육과 선교는 손대지 않겠다. 마지막 순위 6번째, 7번째였습니다. 그러니까 선교 현장에 있는 선교사님들, 한국교회를 믿으시고 또 한국교회 교인들 이게 한국교회의 선교를 보여주는 거라고 믿고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전히 저희는 희망이 있습니다. 굽히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한국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주지 않으실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충환 목사님도? 예, 어제도 이제 어느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이 지금 있는 그 모습, 그 자리가 최선의 자리다. 그러니까 이분이 되게 죄책감이 많으시고 힘들어하시는 거예요. 코로나 시기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선교지에 나가지도 못하고 국내에 있고 내가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내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모습이 정말 옳은 모습인가 이런 어떻게 보면 자책하는 마음으로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가운데서 당신이 지금 있는 바로 그 모습이 어떻게 보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신 최선의 모습이고 다음 시대와 앞으로를 준비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정말 마음에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잘 준비하고 나간다면 앞으로 더 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지 않겠는가라는 그렇게 말씀을 같이 나눈 기억이 납니다. 아마 모든 선교사님들이 다 비슷한 고민들을 하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희망을 가지고 또 주님께서 이제까지 인도에 오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인도에 가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과 또 그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오늘 한국교회를 논하다에서는 한국교회가 준비해야 할 미래 선교 전략과 은퇴 선교사님들을 위한 교단별 계획들에 대해 귀한 말씀들을 들어보았습니다. 1, 2세대 선교사들의 은퇴가 본격화된 시점에서 평생을 헌신한 선교사들의 노후 지원 준비에서부터 다음 세대 선교를 이어가야 하는 선교단체와 한국교회의 많은 연구와 기도가 더 구체적으로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더불어 한국교회 선교가 지금의 코로나 위기를 잘 극복하고 더 건강한 미래를 준비하는 선교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한국교회를 논하다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